오늘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금 제 뒤에 보시면 이제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끝났죠. 네, 저희가 이제 이사를 주일 토요일에 이제 마쳤고요. 주일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세팅이 좀 덜 된 게 있고, 그리고 아직 이제 공사가 완전 100% 완성된 건 아니라서 또 이제 공사 이후에도 또 처리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제가 아직 이게 끝날 때까지는 계속 작정 기도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아마 그때까지는 교회에서 여러분에게 오늘의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보실 때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우리 오늘의 예배에 함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맨 마지막 절입니다. 네, 함께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권능이 셋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내가 신실한 형제로 아는 실로아너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리하느니라.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두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베드로전서의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 그리고 사실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하나로 시작합니다. 읽어봅시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네, 이거 굉장히 베드로전서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 중에 한 가지가 아닌가 싶어요. 베드로전서 마지막 장 마지막 단락의 시작은 근신하라 깨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를 쓸 때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제 거의 그 인생의 말년에 쓴 기록, 이제 그가 자신의 죽음을 직감하고 유언적 서신으로서 이것을 작성했다고도 해요. 그 베드로가 이제 그 마지막 단락을 말하면서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도 자신할 수 없기 때문이죠. 누구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또 이것을 너무나도 가장 잘 알았던 베드로 아닙니까? 본인이 수제자로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았다고요. 반석이라는 이름을 받을 만큼 예수님께 칭찬도 받았고 물 위를 걷기도 했고, 사실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나 많이 넘어지고 얼마나 많이 쓰러졌습니까? 누구보다 잘 아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따라서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이 불확실성, 누구든 넘어질 수 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을 가졌고 아무리 물 위를 걸어왔고 아무리 예수님의 수제자고 뭐였든지 간에 한 번 은혜를 체험하고 한 번 말씀을 체험한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은 늘 이와 같은 영적인 공격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깨어있고 근신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는 것이죠. 근신하라, 이건 정신을 바짝 차려라 이런 말이죠. 잠들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라. 이것의 이제 시제는 철저하게 오늘 현재 시점입니다. 이거 제가 예전에도 이런 설명한 적이 있었는데 마치 운전하는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운전은 철저하게 현재 시제잖아요. 그러니까 자, 운전할 때 이제 졸면 절대 안 되잖아요. 운전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그 졸음운전이 제일 위험합니다. 거의 어떤 것보다는 음주운전보다 더 위험하다고 말하고, 음주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음주를 하면 졸음운전을 하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말할 만큼 어쨌든 졸음운전 아주 위험한데 이렇게 말하는 것과 비슷하죠. 과거에 내가 정신을 바짝 차린 게 지금 운전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야, 내가 어저께 정신 바짝 차렸잖아.
이게 지금 핸들을 잡고 있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아니면 내일, 오케이, 나 내일 정신 바짝 차릴 거야. 이러한 내일에 대한 각오가 오늘 핸들을 잡은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핸들을 잡은 지금 잠들지 않고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운전해야 되는 거, 이것이 운전하는 자에게 지금 현재 시점인 것이죠. 언제든지 사고가 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언제든지. 게다가 어떤 사고냐면 이것이 그 우는 사자와 같이 달려드는 입장이라면 긴장하고, 아마 혹시 이러한 난폭 운전하는 이제 혹시 동남아 같은 데 가보시면 그런 데서 운전하는 거 진짜 위험하거든요. 예, 막 특히 오토바이 많은 나라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운전해 보시면 진짜 위험합니다. 그럴 땐 더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 바짝 차려야죠. 뭐가 어디서 튀어나올 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더 철저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지금 오늘 핸들을 붙잡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아침에 깨어있는 이유도 바로 이런 거 아닙니까? 참 안타깝게도 우리가 이 아침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아 맞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야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지, 아침에 말씀 들으면서 뭐 출근 준비도 하고 운전하면서 뭐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뭐 불과 한두 시간 만에 회사에 출근하자마자 사람들을 만나고 그럴 때마다 우리의 그 믿음과 결단이 얼마나 많이 무너집니까? 그 우리의 믿음과 결단을 뒤흔드는 경험들, 이런 걸 우리가 사실 거의 날마다 체험하는 거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에게는 날마다 이 깨어있는 것, 날마다 근신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림. 그래, 내가 말씀으로 오케이, 다시 일어서야지.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이 환경 속에서 그들이 세상의 환난과 위협, 얼마나 많은 위협을 겪고 살았어요. 그리스도인으로 그 땅을 살아가는 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제가 얼마 전에도 그 얘기 드렸던 것처럼 사실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수많은 공격 중에 하나가 두려움과 위협이죠. 야, 너 그렇게 살아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야, 너 그렇게 살아서 망하면 어떡하려고 그래? 야, 너 이제 내년에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네 노후는 어떻게 하려고 그래? 이 수많은 두려움 앞에 오케이, 말씀 딱 듣고, 아, 나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겼다. 내 모든 삶을 하나님께 의탁했다. 믿음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출근하면서 듣는 라디오, 뭐 사람들의 이야기, 뭐 재테크, 노후 준비, 뭐 주식 투자, 뭐 땅 투자, 뭐 이런 거 들으면서 아씨, 나는 또 망하는 거 아닌가? 또 넘어지고 또 쓰러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의 마지막은 근신하라, 깨어라. 매일매일 또 근신하고 또 깨어라. 세상의 위협이 끊이지 않는 것처럼 그 끊이지 않는 데서 너희는 계속해서 근신하라.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니까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우리가 삶의 운전대를 잡고 있는 한 계속 깨어서 근신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려고 우리가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 묵상하는 거 아니에요. 매일매일 말씀 붙잡고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어제 주일에 뜨겁게 예배하셨습니까? 어저께 뜨겁게 예배한 걸로 오늘 안 되는 거예요. 어저께 정신 바짝 차린 걸로 오늘 사고 안 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지금 내가 핸들 잡고 있는 이 순간 정신 바짝 차려야 사고 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잠들지 않고 깨어 근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깨어 근신하여 넘어지지 않게 되길 소망합니다. 근데 왜 정신 바짝 차리래요? 이 아주 유명한 말씀, 뭐예요? 우는 사자같이, 이거 굉장히 많이 듣죠.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기 때문이래요. 오늘도 사단이 저렇게 우는 사자같이, 우는 사자라는 게 뭐 슬픈 사자 이런 거 아니잖아요. 이게 으르렁거리는 사자의 모습을 묘사하는 거. 이제 그 배고파서 머슬렁 먹을 거 찾아다니다가 이제 먹을 걸 잡아먹기 직전에 어떤 그런 포효하는 사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우리를 먹이로 여기는 거예요. 먹이로. 오늘도 사단이 먹잇감 찾아서 이제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야, 이거 어느 놈 잡아먹을까? 이거 어느 놈 먹을까?
이렇게 우리를 먹이 삼아 어슬렁거리고 돌아다니는 사단 앞에 정신 놓고 있다는 잡아먹히니까. 너 지금 그렇게 정신 놓고 있을 때 아니야. 웃고 떠들 때 아니야. 레드선 정신 차려. 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 사도의 사실 이 말 안에 그 베드로 사도의 어떤 절절한 그 당부가 느껴져요. 왜요? 누구보다 우는 사자에게 자주 넘어졌던 사도 아닙니까? 예수님 십자가 지시면 안 된다고, 결코 그럴 수 없다고 해서 예수님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이러한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예수님 잡아가려는 종의 귀를 칼로 잘라서 하나님의 일, 그 십자가 지시는 일을 방해하기도 했고요.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하고 욕하는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래도 내가 예수님의 수제자였는데,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 하면 딱 베드로가 떠오르는 사람이었는데, 그런데 잠깐 그가 깨어있지 못하고 근신하지 못하고 너희가 한 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 몇 명만 데리고 가서 너희는 여기서 깨어있으라. 그런데 한 시간도 깨지 못해서 그들이 잠들었다가 마귀에게 삼켜진 경험이 베드로에게 얼마나 뼈아프고 그가 그것이 얼마나 그 한에 맺혔으면 그것을 이렇게 절절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에게 삼켜져서 하나님의 영광은커녕 오히려 그 십자가를 방해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이런 삶을 누구보다 잘 아니까 지금 이와 같은 절절한 심정으로 깨어있으라, 우는 사자와 같이 마귀에게 삼켜지지 마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물론 그런 경험들이 있었으니까 오늘의 베드로 사도가 있고 더 깨어있는 거겠죠. 그래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오늘 우는 사자에게 삼켜질 이유는 없는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마무리하는 시점에 내가 살아봤는데 나도 실패해봤더니 너무 힘들더라. 그러니까 너희는 실패하지 마라. 이런 실패자의 고백이 아니라, 그래도 오늘 베드로의 고백은 승리자의 고백으로 끝난 거 아니에요. 내가 그렇게 넘어졌지만 그러나 깨어 근신해서 지금 누구보다 그 예수님의 사도로서 그가 그렇게 빛나는 사도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그의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물론 과거에 그러한 실패와 좌절과 믿음의 연약함으로 넘어짐을 경험했지만, 그러나 오늘 베드로 사도처럼 이제 일어서서 깨어나서 근신함으로 우리도 우리 인생 마지막에 우리 자녀들에게 너네 깨어서 근신해라.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다니며 두루 삼킬 자를 찾을 때 깨어 근신해라.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믿음, 그러한 믿음을 물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월요일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정말 다시 정신 번쩍 차리고 그렇게 깨어 한 주를 시작하게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이제 두 번째 권면, 자 너희는 깨어 근신해라. 이게 이제 첫 번째 권면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권면은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해서 그를 대적해래. 대적하라. 누군가 이 말씀을 붙잡고 이 대적하라의 포인트를 두고 그 날마다 대적 기도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맨날 뭐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뭐 내 가난은 물러갈지어다.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감기는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맨날 대적 기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매일매일 새벽마다 대적 기도하는 사람들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근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 대적 기도에서 대적하란 말이 아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대적하래요. 믿음을 굳건하게 해라. 물론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하려면 기도해야 되죠. 네. 근데 그게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뭐 대적 기도한다고 해서 이것을 뭐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삶에서 어떻게 해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래요. 굳건하게. 여러분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단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흔들리게 하는 것은
대표적인 게 두 가지 모습이죠. 첫 번째, 오늘 지금 이들이 당하고 있는 위협. 예수 믿으면 가만두지 않아. 너 예수 믿으면 죽여버릴 거야. 이 정말 실제적 위협 가운데 있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취업도 안 돼. 예수 믿는 것 잡히면 감옥에 갇혀서 목숨이 위험해. 막 화형당해서 죽기까지. 이러한 실제적인 위협. 두 번째는 뭐예요? 유혹이죠. 두려움과 유혹. 이 양날의 카드를 정말 기가 막히게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극단적인 효과를 가져오거든요. 위협했다, 유혹했다, 유혹했다, 위협했다. 극단적이에요. 이 두 가지 속에 우리를 이것을 통해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 삼키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지금 이러한 사단의 어떤 이 공격 속에서 마귀의 실제적인 위협, 그러니까 마귀의 유혹과 이 두려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갈지어다 뭐 이렇게 싸우라는 게 아니라 뭐 맨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위협에 넘어지고 사탄은 물러갈지어다 하고 유혹에 넘어지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따라서 여기서 핵심은 그렇죠?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는 거. 믿음을 굳건하는 게 뭘까요? 우리 이제 주일 본문이어서 우리 읽질 않았는데 한번 7절 읽어볼게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 이게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거예요. 이 극심한 위협과 고난 앞에 또 유혹 앞에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굳건한 믿음으로. 굳건한 믿음이 뭐예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김으로 그가 나를 돌보실 것을 믿는 거예요. 오는 사자처럼 마귀가 오늘 우리를 삼키려고 다닐 때 깨어서 근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대적할 수 있어요? 내가 못 대적해요. 우리가 어떻게 싸워요? 하나님, 난 대적할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의 모든 염려를, 사탄이 우리를 유혹한 두 가지가 유혹과 위협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다 뭘로 시작하면 염려로 시작하는 염려. 그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는 거예요, 통째로. 그래서 주께서 나를 돌보심을 믿을 때, 그 믿음을 굳건하게 할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이 굳건한 믿음을 주십시오. 오늘도 사탄이 우리를 위협하거나 유혹합니다. 그렇게 위협과 유혹함이 오는 사자같이 나를 넘어뜨리려 할 때 내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나를 돌보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굳건해질 때 우리는 사탄을 대적하여 승리할 수 있사오니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는 이 아침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제 그 믿음 안에 서라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이제 10절, 사실 이건 베드로전서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왔던 말씀이죠.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 것 같지만 그러나 주께서 너희를 가만두지 않고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겠다. 이걸 믿는 거예요. 여기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게 지금 시간이 짧은 시간 고난 당한다, 한 1년 정도만 참아봐, 한 6개월만 참아봐, 이런 얘기 아니죠. 사실 이 기간이라는 게 몇 년이 될지 어쩌면 평생이 될지 알 수 없지만 뭐에 비하면 짧은 거예요. 장차 너희가 들어갈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그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통은 찰나와 같다는 거예요. 그걸 바라볼 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바라볼 때 먼저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지금 견뎌야 되는 이 고난을 잠깐으로, 순간으로 여길 수 있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잠깐의 고난조차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며 우리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은 영원한 영광에 비하면 아주 작고 잠시 있지만 사실 그것조차도 우리는
견디기가 너무 어렵죠. 그때 우리를 가만두지 않고 우리를 이렇게 세우시고 온전하게 하시고 굳건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그분을 우리가 의지하여서 이기라고 말하고 있고, 사실 이거 베드로전서에 계속해서 나오는 주제였죠. 그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초청하신 이 놀라운 은혜에 기뻐하고 감사하며 그렇게 오늘을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볼 때 오늘을 견딜 수 있게 되는 것이죠. 11절 12절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그 모든 능력과 권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이 믿음으로 이 핍박과 환난을 이기길 소망합니다. 내가 진실로 형제로 아는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간단히 써서 권고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참된 은혜임을 증언하노니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 사도가 깨어 근신하라. 그리고 굳건한 믿음으로 대적해라. 이 굳건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굳건한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해라. 그리고 그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라. 이렇게 이제 했다면, 오늘 이 12절에서는 어쩌면 이것이 이 베드로 서신 이 베드로 전서에,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를 만약에 어디 엑기스 같은 걸 이렇게 슈롬 같은 데 넣고 짜면 요 한 절에 나오는 것 같아요. 은혜 안에 굳게 서라. 고난 중에 있는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믿음으로 인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과 고난 중에 있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이 은혜에 굳게 서십시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리에 힘 꽉 주고 뒷걸음치지 말고 이 고난 앞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라.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아, 이 은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굳게 살아. 이것이 베드로전서의 사실 결론이에요. 우리가 이 은혜 안에 굳게 서 있을 때 그 어떤 환난과 고난이 우리 삶을 덮칠지라도 우리 견딜 수 있다. 각오하고 이걸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우리 안에 오는 핍박과 환난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고 딱 버티고 이기자. 그러면 승리할 수 있게 됐다. 이것이 베드로 사도의 그 마지막 메시지, 격려입니다. 근데 이제 이걸 그냥 버텨, 견뎌 이렇게만 얘기한 건 아니고요. 어떻게 견디면 좋은지에 대한 그 마지막 교훈을 함께 주고 있어요. 누가 나오냐면 실로아노가 등장하죠. 내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는, 여기서 이제 실로아노는 바울과 실라로 유명한 그 실라예요. 그리고 실라를 통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밝히고 있죠. 그러니까 실라가 베드로전서의 그 대필자인 거예요. 자, 실라가 등장하고요. 12절에 13절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택하심을 함께 받은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너희에게 문안하고 내 아들 마가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이제 바벨론에 있는 교회가 이제 실제 바벨론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주장도 있고, 당시 로마를 바벨론에 빗대어 말했다, 이런 두 주장이 있는데, 이 바벨론과 베드로를 연결할 어떤 연결고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은 그 후자의 견해를 조금 더 둡니다. 어쨌든 너희와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 교회에게 문안하고, 그 다음에 격려와 위로와 사랑하고, 그 다음에 마가가 등장해요. 마가는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믿음의 아들로 인정했던 것처럼 베드로는 그 마가를 아들로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마가가 등장하는데요. 그렇게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14절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 모든 이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고난 중에 있는 이 성도들에게 이 은혜에 굳게 서라. 그러면서 뭘 얘기해요? 근데 어떻게 굳게 서냐면, 이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으로 굳게 서라. 수많은 이제 앞으로 영광을 바라보고 어떻게 이렇게 쭉 많이 나오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런데 이 환난을 어떻게? 성도의 교제로. 지금 그저 혼자가 아니라
동역자들을 쭉 이야기하고 그리고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함께 이 환난과 위협을 이길 수 있도록 그들이 함께하는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루살렘 초대 공동체의 대표 사도였던 베드로도 지금 신라의 도움으로 이 베드로전서를 썼다고 밝히면서 바벨론 교회와 마가가 너희에게 무난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히 안녕 이렇게 인사하는 게 아니라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의 환난을 압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격려하고 지금 로마에서 겪고 있는 그 극심한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위해서 이렇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렇게 돕고 기도하고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고 있다. 우리가 너희를 기억하고 있다, 사랑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걸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 환난과 고난을 혼자 이길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들을 허락하십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정을 허락하셨겠고요. 우리의 귀한 믿음의 가정들, 아내와 남편, 자식과 부모, 그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는 가족들에게 서로 사랑으로 입맞춤함으로 같이 우리가 함께하고 있다, 너와 함께하고 있다, 이것을 끊임없이 함께 마음을 나눔으로 격려와 위로가 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교회라는 공동체를 허락하셨죠.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함께 우리가 그 믿음을 싸우고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사역하다 보면 그런 순간들이 진짜 많이 겪게 돼요. 특별히 이제 교회 이전하면서 지금도 그렇고요. 어제도 이제 사실 이번 주 내내 뭔가 교회 이전하고 이사 준비하고 하면서 어느 순간에는 좀 지칠 때도 있고, 왜냐하면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게 과연 될까? 어떻게 될까? 그 두렵고 불안함 속에 있을 때 늘 연약한 저보다 더 귀한 우리 다음 교회 성도 여러분들, 또 우리 피켈러브 지체들이 늘 곁에서 함께 해주고, 비가 오는데도 이렇게 와서 이거 다 이삿짐 나르고, 그들을 볼 때마다 이거 나는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는 걸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나를 세우시고 하나님이 저들을 통해 이 교회와 공동체를 세우시는구나, 정말 더 철저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눈을 들어 오늘 주변을 좀 돌아보세요. 특히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여러분, 우리는 혼자서 그 환난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그 귀한 공동체를 허락한 거예요. 공동체에게 나아가서 그게 무슨 자존심이라고, 뭐 이런 걸 기도 제목을 내나, 뭘 이런 걸 죽는 소리 하나. 그건 자존심이 아니에요. 똥꼬집이에요, 똥꼬집. 이거 무슨, 내가 어렵고 여러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나누는 게, 여러분 그게 뭔 자존심입니까? 그걸 안 하는 게 바보 같은 짓이죠. 믿고 마음을 열고, 여러분 극심한 환난 가운데 있는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또 그러면 오늘 베드로 사도뿐 아니라 또 신라가, 또 바벨론 교회들이 너희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 우리가 함께 너희와 마가도 그렇고 함께 무난한다, 마음을 표현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그래 이거 내가 혼자 겪는 거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겪고 있구나, 그런 믿음의 공동체로 그 모든 환난과 핍박을 이기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우리 역시 누군가에게 그러한 사람이, 그러한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주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이 마지막 결론, 극심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이와 같은 결론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이때만큼은 아니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적으로는 더 치열할 수도 있겠죠. 육체적으로 이만큼의 핍박과 환난을 겪진 않잖아요. 우리가 지금 잡혀서 태워서 죽이거나 화형을 당하진 않잖아요. 그러나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
믿음을 지키기 두려운 시대라는 건 매 한 가지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깨어있어라. 날마다 매 순간 지금 깨어있어라. 오는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니 믿음으로 깨어있게 되고 또 너희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마귀와 싸워 이겨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또 그것을 혼자 싸울 수 없으니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싸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어나고 믿음에 굳게 서고 이 허락하신 귀한 형제 자매들과 이 믿음을 지켜 끝까지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말씀의 은혜대로 사는 능력을 달라고 우리 받은 말씀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